극동방송 2025 나라사랑 축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펼치는 웅장한 감격의 무대 2025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5일 광복절 오후 6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광복 80주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는 어느 해보다 더 특별한 감동과 깊은 울림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작년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며 갈채를 받았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올해는 인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노래하는 장엄한 무대.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눈부신 퍼포먼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올 은혜의 자리. 8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함께하세요. 참가 신청은 단문 50원의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나라사랑이라고 문자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홍보국 02-320-05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7월 25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육국 나가사키 성지순례 참여자, 주한 TBS 2기 수강생, 찬양곡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에 함께할 참여자, 교육국 부평 소년이부 율동교사, 부평 청소년이부 반주자, 부평 청소년 산부 여름수련회 주방봉사자, 청소년 문화축제 주안제 스텝, 무료 심리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 주간 119 합심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도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곽하은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64교구 조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의 위기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연을 잘 돌볼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길 원합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과 억압에 억눌린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없는 이들에게 힘과 자유와 석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북한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통행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 되어주길 원합니다. 절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국방 모든 영의 지도들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정되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먼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야겠습니다. 여름철 지나면 한국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참된 회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와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며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저 교회 나가는 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교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곽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이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가르치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사랑하는 두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권사님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의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유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평안함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길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자녀들이 진행 중인 여름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수고와 헌신 후에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경일 원로 목사님과 주승진 의회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열매 맺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 기간 동안에도 주안의 모든 교구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실 각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또 이 방학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하루는 주한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여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방학 중에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에 대해 함께 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도로 정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0년 전쯤이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한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찾아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한 3분 정도, 그렇게 한 4분과 함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보고 이렇게 마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선임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차를 한잔 하자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 카페에 가서 그 목사님과 단둘이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뭐 제 고향이 어딘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셨는데요. 그런데 대화가 끝날 때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전도사님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사역을 잘하시냐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떤 걸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고민이 되잖아요. 뭘 잘하나 물어보시니까 또 그 교회 지원했는데 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제가 아이들하고 새벽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또 교사들하고 모일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를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번엔 당황하신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니까 기도를 잘하신다고요? 기도라고요?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면접을 마치고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또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목사님 질문에 저는 기도를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웃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크게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또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 또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에 서서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자리,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다른 기도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골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이 골방이라는 장소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도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도 다 듣고 계시며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은밀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장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처음부터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수련회 일정이 3박 4일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가면서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3박 4일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별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요,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은 급해지잖아요. 벌써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셋째 날 저녁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이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기도받고 싶은 학생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기도받고 싶어서 저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1,000명이 모여 있는데 다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기도받고 싶어서 수많은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 기도받을 수 있을까? 나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꼭 기도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기다리던 줄에서 나와서 저기 한쪽 구석에, 저 성전 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저기 구석에 서서 앉아서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요,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름 수련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받지는 못했지만 뒤로 넘어지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런 은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신, 어떠한 대상을 향해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그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주문을 외우지만, 온 힘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는, 자신들이 고백해낸 그것을 누가 받으시는지,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고 누가 이루어 주시는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강하게, 더 격렬하게, 더 긴 시간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힘들게 하면서,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찾아도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이방인들은 그 신을 향해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은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 올해 1월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막 뒤집고 배를 조금씩 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귀엽겠죠? 네, 엄청 사랑스럽고 엄청 귀엽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 딸이 태어나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딸이, 이 아기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매일 우는 거예요. 우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요, 기저귀를 갈아 줘야 될 때도 울고, 졸릴 때도 웁니다.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도 왜 우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배가 고플 때는 조금 서럽게 웁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에 서러움이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는 어떻게 우냐면 짜증이 섞여 있어요. 찝찝하니까 빨리 갈아라, 그 울음이 담겨 있어요. 가장 심하게 울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배고프고 졸릴 때, 그때는 정말 세상에 떠나가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그 딸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는 왜 우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고 또 제가 저희 딸의 아빠고 아버지가 되니까 그 딸이 왜 우는지,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조금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오늘은 나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미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고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교회에서만 혹은 기도한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구하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용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끔은 가정에서 남편분과 말다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남편분과 다툼이 있고 말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싸우다 보면 꼭 마지막에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냐고, 새벽 기도하는 거 맞냐고, 그렇게 꼭 남편분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맞아요. 속이 시원하시겠어. 네.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이야기하면 가끔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 보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작은 용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다면, 또 뜻을 구한다면 조금은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했고 구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이웃들을 항상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놓지 바로 아뢰어 그 불행낭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세상에서 일찍이 저 혈안한 것 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근본을 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